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 아침을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한 분 한 분 강건하시고 또 이 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죠.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네, 과거 동양 문화권에서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이혼 사유가 있었습니다. 7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칠거지약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이 칠거지약이 뭔지 잘 몰랐는데 관심도 없었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7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이 없는 것, 세 번째는 음탕한 것, 네 번째는 질투하는 것, 다섯 번째는 나쁜 병이 있는 것, 여섯 번째는 말이 많은 것, 일곱 번째는 도둑질을 하는 것. 예,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철저히 남성 우월적인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신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요즘 나온 칠거지약은요, 과거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잘못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7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명절 때 용돈을 시부모에게 30만 원, 친정 부모에게는 10만 원 주는 것. 두 번째는 금쪽 같은 딸을 낳았는데도 아들 타령을 하는 것. 세 번째는 아내가 사랑의 눈빛을 보내는데도 외면하는 것. 네 번째는 아내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전화하는 것. 다섯 번째는 의처증이 있거나 아내를 구타하거나 알코올 중독과 같은 몹쓸 병에 걸리는 것. 여섯 번째는 밥을 차려주면 맛있게 먹지 않고 반찬 타령을 하는 것. 일곱 번째는 아내 지갑 속에 비상금을 가져가고 시치미를 떼는 것. 이런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웃음도 나오고 격세지감도 느꼈습니다. 세상이 달라져도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칠거지약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성경에도 칠거지약이 나온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네, 나옵니다. 칠거지약은 칠거지약인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 악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미 감을 잡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자, 그러면 그 7가지가 뭘까요? 처음 4가지는 신체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교만한 눈입니다. 눈을 높이 치켜 뜨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본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잠언 16장에 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만은 2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람에 대한 교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교만은 소위 요즘 말로 갑질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막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 또한 교만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나에게는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겸손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거짓된 혀,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혀를 사용하기 때문에 혀에 비유한 것 같습니다. 거짓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고통을 주고 파멸을 안겨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짓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또 정직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2주 전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남들보다 더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세상에 무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무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법상으로 봤을 때는 죄가 없는 사람을 무죄한 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요즘처럼 총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더더욱 사회법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극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을 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은 하나님을 향한 증오심을 표출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증오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증오는 사람을 죽이지만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증오가 변해서 사랑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먼저 내 안에 있기를 기도하시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를 보니까 솔로몬은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미 잠언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의 아픔 또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가만히 놔두면 늘 왼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얼라이먼트와 밸런스가 깨져서 자꾸 한쪽으로만 치우쳐 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방을 쌓아야만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로 넘쳐야 악한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사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시고 감사를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솔로몬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죄 짓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두 다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배워도 알아서 잘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빨리 악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향해 달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악한 세력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달려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으로 달려가지 말고 십자가로 달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택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향해 달리지 말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시는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번째는 솔로몬이 또 무슨 말을 했을까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짓은 앞에 나온 거짓과 같은 의미입니다. 거짓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분쟁과 불화를 조장하고 화평을 깨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은 화평이십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했고 평화를 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형제들입니다. 자꾸 서로를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런 일은 사탄의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사탄의 종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편도 네 편도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편 가르기가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 대신에 칭찬하는 말을 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간하는 말보다 화평하는 말을 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칠거지약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의 칠거지약은 사람을 내쫓는 구실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칠거지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이 7가지를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삼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인간은 자꾸 유혹에 넘어가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 안에서 늘 감사하면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7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자 또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